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제 가장 큰 고민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집회 때 거의 모든 걸 다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까지도 다 보여주시는 시간들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어디쯤에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도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죠? 우리가 첫째 날에 물방울 영화를 틀었을 때 탈북민들이 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우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도. 아니 우리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 사실 기반도 아니고 어디서 들은 걸 짬뽕한 데다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이것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목사님들한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참 놀란 게 이 영화가 엄청난 파워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탈북민들한테 그게 될 줄 몰랐고, 특별히 그분이 지금 집회를 가면 물방울의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들어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은 그냥 자다가도 그 노래가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불평 섞인 말을 운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라고 봤는데 그걸 너무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 교회에 아직도 이렇게 북한을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탈북민들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내용보다 야 이거 되는구나. 김건호 목사님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같이 그 성경 통독을 통해서 했던 이빌리 목사님까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너무 놀란 거예요. 저도. 왜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탈북해서 그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여기까지 해서 목사님까지 되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자기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구 순교했다는 얘기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입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절망도 너무 됐고. 왜냐하면 중국에서 여기 올 때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걸 정말 듣고 싶어 할까, 얼마나 이걸 반길까, 얼마나 이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오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었던 누구 만났던 그 감옥에서 죽어가던 자신은 살아났지만,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너무 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못하면 미국에서 하자. 너무 좋대. 아니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꺾여버린 그 목사님이 이 물방울의 영화를 통해서 이거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치 너무 극단적인 얘기처럼 비춰지는 한국교회 안에서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것에 대한 회복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걸 물방울 노래라는 것으로 계속 부르고 다니셨던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잊어버려야만 하는 이 교회의 현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탈북민의 얘기를 들었지만 다 거짓말일 거다. 저런 일이 없을 거다 하면서 다 입을 막아버려서 사실은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여튼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너무 사실은 놀란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미국에 가기로 하면서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북한 이야기를 전 세계를 향해서 할 수 있을까? 근데 다 듣기는 싫어하는 건 똑같은 거야. 다 탈북민 목사님들의 얘기는 순교잖아요. 처음부터, 그죠? 이 집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받았던 한 단어를 요약하자면 순교였던 거예요. 그죠? 순교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걸음이다. 순교를 각오할 때, 그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뭐냐? 그죠? 마지막 날 회개 기도하면서 저도 그런 소원이 들더라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그죠? 마지막 날 전날에. 왜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느냐? 순종할 것도 아니면서. 거기서 만났던 멕시코 형제가 있었잖아요. 20대 청년. 그는 지금 북한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죽을 게 뻔한데, 그러나 주님이 가라 하셔서 갈 준비를 지금 하고 훈련을 받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자매 2명도. 그죠? 왜냐?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열매 없고 결과 없는 삶인가.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 수 없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자 할 때 지금 주님이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다 극단적이다. 그거보다는 뭐 이 방법들로 어떻게 해가지고 더 효과적인 뭐 북한 선교에 대한 얘기들을 다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죽고자 하지 않고 다 효율성과 방법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북한 선교는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준 것이었죠. 오늘 참참참도 불렀지만 가니까 저는 진짜 처음에 그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마지막 날 그 기도회 때도 그렇고 그 전날 기도회 때도 그렇고 야, 한 20년을 내가 되돌아간 것 같은 생각.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서 부르던 찬양이 참참참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기도원 가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는 부르려면 목소리가 일단 가야지 되거든. 그죠? 정상적인 목소리를 부르면 은혜가 안 돼. 막 목소리가 허스키해가지고 참참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북 두드리면서 하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는 너무 좋은 음악과 현대화된 이것 속에서 제일 중요한 복음을 잃었다라는 그 선교사의 메시지. 그 선교사님이 정말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어디서 놓친 거지? 왜 저렇지 못하지? 내가 언제 사람들 신경 써가면서 야 감정 신경 써가고 생각 신경 써가고 세상에 뭐 돈과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믿었던가? 라고 생각하니까 회개하는데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 주님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잊어버렸어요. 다들 지 감정과 생각과 뭐 세상 방법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생각들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내 안에 있는 그 생각들로 인해서 이 복음에 대한 그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자세가 잊어버려지고 방법으로 바뀌어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북한을 효과적으로 선교할 것인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안 하는 거죠. 효과적으로 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있었더라면 지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처럼 더 세상을 잘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허구맹랑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보였어요. 우리 탈북민 그 목사님들 제가 제일 놀란 건 우리가 20년 전에 북한 구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수지에서. 그때 막 북한 결국 결론이 뭐냐?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전도해야지 남한 사람이 가서 전도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걸 막 격려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 걸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냐 하면 없었거든요. 한두 명 내가 북한에 가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요번에 집회는 너무 놀라웠던 게 거기 있는 탈북민 목사님들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일 통일된다. 그러면 짐 다 싸가지고 당장 보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들에게는 이 북한이라는 땅이요 트라우마의 땅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고문당하고 그랬던 땅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여기 편안하고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 땅을 가고 싶겠어요. 탈북민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북한에 가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이 목사님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배우면서부터 기도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아주 탈북한 그 순간부터 말씀 60도 하고 그죠? 말씀 60도 한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결론이 나니까 어디로 된 거예요? 탈북하는 그 순간부터 너는 북한 가야 된다. 너 남한에 잠깐 가 있지만 북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거기서 중국에서 북한에 가서 순교한 17명의 사진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더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너는 한국에 가서 일단 준비를 해라. 그 두 부류로 나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분들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저렇게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국교회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일 거다. 그런 일은 없었을 거다. 아니 듣기 싫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 들으면 또 무겁고 막 힘들고. 근데 저는 너무 우리 진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엄청 과격하고 그죠? 엄청 극단적이고. 근데요 거기 그 사람들 더 하더라고. 그죠? 우리는
약과다. 고문도구를 보는데, 고문 방에 들어가서 고문도구를 보는데 그게 작아 보였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분들. 하여튼 온갖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시간이었는데, 중요한 건 어디로 가야 되는가는 너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통일, 한국만 바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 그거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뭘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일을 하려고 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지금 말세라는 거.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셨던 그 공동체의 이유, 그죠? 지금 뭐 강원도에 가냐 마냐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정도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는 애시당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이 오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어떤 우리 한 지점에 있는가. 한국이, 그죠? 복음으로 1907년도 복음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일제치하에서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1948년도 한국, 이 대한민국이 국회에서 기도하고 대통령이 기도하고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기반이 1907년도에 그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열매가 키워졌느냐? 어떻게 키워졌느냐?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죽도록 다 죽으면서 순교를 통해서 그 힘이 키워지고, 48년도에 이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한 걸 꿈꾸게 하시는 데까지 엄청난 부흥의 역사도 있었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들이 있어서 74년 대전에서는, 그죠? 선교 엑스포, 그때 우리 찬양 속에 다 있잖아요, 그죠? 14,000명의 선교사를 헌신하였고, 그것은 선교사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끝을 복음을 전할 주자가 바로 우리 한국이다 라는 엄청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엄청 영광스러운 자유로서 74년이 딱 지켜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74년부터 한국교회는 88년 올림픽을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기독교 백화점에 사람이 미어 터졌어. 책 사느라고 막, 그죠? 책 사고, 주로 책을 샀죠. 성경책 사고 막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90년도 지나고 제가 대학생 때 되면서 이 기독교 백화점들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책이 하나도 안 팔려. 그래서 뭐 합니까? 고전만 맨날 나와. 그거는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 찾아요? 여러분 갓빛불 봐서 통계를 보십시오. 80%가 목사님들이. 평신도는 책을 아예 안 읽어. 성경도 안 읽지만 기독교 서적도 안 읽어. 그때는 성경도 읽고, 그래서 심심하면 성경책 읽는 거죠. 성경책 읽다가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신앙서적 읽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성경책은 아예 안 읽고 큐티 정도 하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아예 관심도 없어. 기독교 백화점들이 지금 다 문 닫고 있습니다. 다 문 닫는데 심각하게 문 닫고 있어요. 왜요? 아무도 책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가로 조금 이렇게 물건들을 만들어서, 우리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나 했는데 그것도 안 찾아요. 왜요? 말씀을 안 중요시 않은데 무슨 말씀이 적혀 있는 물건 아무리 싸도 안 사요. 사실 그때 엄청 이게 잘 되니까 뭐 했냐, 그죠? 지금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 중국에서 저가 물건, 제일 싸구려 물건을 가져다가 그걸 갖다가 500원에 팔고 1,000원에 판 거예요. 기독교 용품 그래서 다 저질이에요. 저질 제품에다가 말씀만 갖다 붙여가지고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으면 사지도 않아요. 그죠? 왜 이렇게 됐느냐? 그때 그걸 돈벌이로만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애들한테도 안 좋고 건강 뭐 어쩌고 상관없어. 그냥 교회도 그래요. 헌금이 없으니까 제일 싸구려 재고를 싸구려 하다가 결국 기독교 문화는 90년대에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찬양도요 계속 사라지고 있고, 그죠? 그나마 이제 음악은 좀 남아있는 편이지만 뭐 별로, 그죠? 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 집회들 안에서 이런 벌어진, 그죠? 타락의 현장이 드러나면서 막 한국교회 또 들썩들썩하고 있거든요. 뭐예요? 이미 이 문화는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죠. 왜요?
오늘 우리가 왜 여기인지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 삶하고는 이제 상관이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예요. 돈 벌고 가정 세우다가 끝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완전히 속은 겁니다. 완전히 놓친 겁니다. 제가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 스스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도전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음에 얼마나 놀라운지 또 몰라요. 또 반면 생각해보면 오늘 총 800명이 참가했거든요. 300명의 탈북민과 500명의 한국 사람이 함께한 집회였습니다. 그중에 100명이 우리야. 그죠? 여러분 보셨죠? 아니 한 4분의 1은 우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계속 궁금해했어요. 지나가면 다 우리 교인만 있어. 이상하게 다른 집회로 안 되고 우리 교인만 계속 만나.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어도 그죠? 다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탈북민 몇 명이 쭉 있었던 것 제외하고는 우리만 쭉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앉아있는 것도 정말 차이가 나더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말씀과 어떻게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사실은 볼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용이냐? 음악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앉아있는 게 능력이구나. 그죠? 아멘. 그죠?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하고 싶었어. 야 저기서 도망갈 수 있는데 사실은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이게 능력이네. 그죠? 능력은요 막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앉아있을 수가 있으면 돼. 그래서 아주 그냥 융단 폭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북한 사람 한 번 얘기했다가 목사님 얘기했다가 막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저를 안 가보신 분을 위해 설명하자면 아침 저녁하고 아침 점심 저녁 3번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집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2명씩이야.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가시고 찬양하고 또 말씀 시작이야. 전 그건 처음 봤어요. 그죠? 원래는 보통은 탈북민 1명, 목사님 1명 이렇게 된 것. 한국 사람, 북한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탈북민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그분들의 이야기도 또 말씀을 하다 보니까 설교가 2번씩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집회가 4시간에 5시간씩. 그러니까 12시간씩 집회를 한 거죠. 그게 이제 기본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하더니 그죠? 새벽 2시. 마지막에는 새벽 4시까지 찬양했잖아요. 정말 지치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이 마치 옛날을 정말 연상시키는 참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너무 좋았던 게 인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듣고만 앉아있으니까 처음에는 저럴 때 찬양을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이고 이러니까 잠도 잘하고 얼마나 그냥 그죠? 다들 숙면을 취하셨죠?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11시, 12시 가까이 되면 바로 잤다가 7시, 8시까지 자고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잔 적이 최근에 전혀 없었거든요. 오늘도 겨우 일어났습니다. 정말 걱정할 게 없고 그죠? 아무 고민도 없으니까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고 뭐가 느껴집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걸 느껴지죠. 잡다하고 지저분하고 복잡한 생각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융단 폭격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누구도 의롭게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어제 왔다 가서 좀 아침 저녁에 이제 축구도 좀 보고 막 그랬더니 잠이 안 와 또. 그죠? 그렇구나. 문제의 원인을 알겠더라고. 그죠? 그 고문 도구가 장난감처럼 보이던 그 목사님이 여기 한국에 와서 유튜브 보고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웃었습니까? 맞아. 진짜 사단의 괴계는 이제는 그렇게 무식하게 오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아요. 재미로 다가오고 쾌락으로 다가와서 게임과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귀신이 나오거든요. 귀신이 나오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리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리전 그림을 찾다가 딱 리전을 딱 치니까 리전 노트북이 나오더라고. 게이밍 노트북.
혼자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게임도 이거 군대구나.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꼭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오늘 우리 삶에는 수많은 로마 군대 같은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떠나 있는 것밖에 없구나. 요셉이 옷을 팽개치고 또 도망가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저거 한번 싸워서 맞짱을 떠보겠다라는 그죠? 교만한 생각을 버려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성령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을 우리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 로마하고도 전혀 다르고 그죠? 오늘 유대교하고도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 같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또 예수님의 성령 세례 바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 세례 물세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과 그죠? 그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가르치시고 고치시면서 그죠?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장에서는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진정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면서 금식일과 안식일로 금식과 안식일로 공격하는 유대인들 그죠? 한마디로 이 예수님이 꼴보기가 싫었던 거죠.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냐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으면서도 주님의 뜻은 온전히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그러니까 타협 없이 선포하시면서 걸어가고 계시니까 더 공격받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지를 모르는데 그죠? 내 틀 안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섞여가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막는 방법이 뭐였냐? 예수님 혼자 홀로 자기 길을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죠? 이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가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가르침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을 보고도 실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철저한 부패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과 마치 싸우듯이 아예 선을 그어가시면서 계속 가고 계시는 모습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자들이 있는데 그게 12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외곽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죠? 이번에 그 성경 강의도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그건 다시 한번 또 보고 다시 보면서 우리가 봐야겠는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죠. 하도 유대인들이 못 살게 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이제 외곽 지역을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 지금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2 제자가 세워지고 근데 그때 뭘 얘기하시더냐? 4장에 보면은 형제 자매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그죠? 자기 고향 동네에서 배척하는 장면과 함께 4장에서 시작되는 게 뭐냐? 천국 비유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새로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것이냐?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씨가 뿌려지면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 비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씨 비유는 단순히 씨가 아니라 뭐에 대한 씨냐? 천국의 씨인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시작된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첫 번째 비유가 마음밭이에요.
씨는 계속 심겨지는데 열매가 왜 다르냐?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마음밭이라는 건 뭐 여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 말씀하시면서 근데 오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고 있고 사단은 계속 그 씨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인내하지 못하다가 이 씨앗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이 씨앗이 뺏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씨를 뿌리고 계시지만 오늘 내가 그죠? 견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가 중요하다. 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우리 마음밭이 썩어버려가지고 이 씨가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 오심으로 시작되었고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결국 열매를 좌지우지할 때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죠? 마음밭 비유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등불이 또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다른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감추려고 그래. 이 말씀을 피해 다녀. 자, 여기는 숨겨. 야, 여기는 안 돼. 가장 더럽고 다 가장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우리는 계속 감추는 거예요. 여기 22절에 보면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죠? 쉬운 얘기죠. 뭐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빛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을 비출 때 감추려 하지 말아라. 숨기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겠죠. 오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빛으로 드러내서 어둠을 확 없앨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이 씨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는데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겨자씨까지 나간 자라나는 씨비유, 겨자씨비유, 그죠?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은 겨자씨와 같이 완전해질 것이다. 그 나라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뭔지도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아직 이거는 이론편이에요. 이제 실제가 있는 거죠. 실제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엔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그 말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이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예요?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아예 선을 긋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야, 시저가 네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이게 돈이 네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기쁜 소식,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 교회를 주님이 그죠? 이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엄청 싸우게 하신 이유가 뭔지 또 사실 이 집회 때 많이 봤는데요. 만약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안에 엄청난 공격들이 있는데 그 공격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절망하기가 쉬운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또 내가 오늘 실패했구나 하고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아 버려요. 사실 주님이 주저앉으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건데 우리는 주저앉게 돼요. 그죠? 왜냐하면 나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자신은 어디서부터 무너진 건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그 속임수에 속았기 때문에 속은 거거든요. 속은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어디서 속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결과만 보고 좌절해 버리는 거죠. 역시 나는 안 돼. 좌절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이것도 또한 이제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를 정죄하며 너는 안 된다. 너는 아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속여놓고는 좌절하면 참소하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유로운 자가 한 명도 없어. 왜냐? 우리는 맨날 실패를 하거든요. 솔직히. 그죠? 그 실패 때마다 또 절망을 드라마틱하게 한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쉬운 게 있다면 어쩌면 순교입니다. 오늘 가서 바로 죽어. 그러면 쉬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거를 하는 게 더 힘들어. 완전 혼란스러워요. 그죠? 제가 아까 그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 게임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자체가 문제예요? 아니요. 거기서 우리 정신이 어디선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어떤 말인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장면이냐 여기서 우리는 실패한 건데 우리는 전혀 몰라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소원이 절대로 실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그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좌절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가지 않으면 이거를 디테일하게 싸우기가 너무 불가능해. 우리로서는 주님이 알려주셔야 돼. 그 주님의 알려주신 거를 듣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사실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뭐라고 하면은 듣기가 싫고 화가 나기 시작해요. 승질내다가 다 말아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소원도 함께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욕심 때문에 이 작은 욕심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소원을 아주 돼지떼 진흙탕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아예 안 하면 돼요. 그냥 앉아가지고 주님 알려주세요. 이번에도 참 그랬죠. 주님 우리 죄악을 보여주세요.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보여주세요. 저도 오랜만에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진짜 북한에 지금 가라면 갈 수 있을까? 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없겠구나. 그분 선교사님이 그러잖아요. 순종 안 할 거면은 지금 오늘 당신 보고 북한 가라고 하면 여러분 성령 받겠습니까? 성령 받는 이유는 사명을 위한 건데 사명도 없으면서 왜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합니까?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래서 회개하기 싫잖아요. 듣기 싫잖아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알아서 역사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할 수 없고 그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고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제 마음에도 찔리더라고요. 당장 그래 내일 북한 가자 하면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또 머리로 생각하니까 어때요? 못하겠네. 그래 대충 가자 그냥 오늘 밤 어떻게 살짝 넘겨주자. 여러분 그런 생각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 어차피 날 그런 것까지는 아니야. 그러시겠죠.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더 하시겠죠. 절대 대가를 안 치르려고 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게 디폴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은 없어요. 지금 당장 북한을 하면 전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한 게 아니라 다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럼 주님이 지금 내가 북한에 가게 원하실까? 지금 나는 어디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어려운 자리에 있네. 내가 어디서 꺾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앞뒤 전후 없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계산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지금 또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건가?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지금 북한에 당장 가서 저기 국경선에 가라고 하실까? 그건 모르겠지만 왜 그걸 내가 두려워하고 있나?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내 자신이 더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순교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자주 묻던 질문이에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보니까 계속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남겨놓은 그거.
내가 거기까지 못하겠어. 제가 그 질문을 생각해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엄청 많이 했더라고. 주님, 나 순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스테반의 순교를 보면서도, 그죠? 그때 가장 유명했던 우리의 찬양 사역자는 하스테반 목사님이잖아요. 그분 스테반 왜 지었겠어요? 난 죽겠습니다. 결단으로 하스테반 목사님으로 이름 변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더 그랬던 거죠. 스테반 본문이 나올 때마다 난 스테반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저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에게. 순교하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너한테는 그런 거 안 맡겨. 믿음이 있어야 순교하라 하지.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순교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간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죠? 기분이 나빠야 정상이에요. 여기서. 아, 다행이다. 그래, 역시 난 아니야. 이거는 이게 지금 본질과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하여튼 애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굉장히.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기도하면서 차라리 순교를 해야겠다 그냥. 아니 이게 어차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두려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오늘 무엇 때문에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 얘기라는데 여러분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2020년도에 우리 가정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때부터 머리를 엄청 돌렸어.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가정에 뭐가 문제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요번에 가서 알았어요.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잘못되어 있긴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이거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거구나. 여기 보면요. 족쇄에 짜여 있는 거야. 이 귀신은요. 자, 이 귀신은 이제 조금 먼저 봅시다. 이 귀신이 왜 귀신이 됐느냐? 이 귀신 들린 사람. 마태복음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람 수는 안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은 표현돼. 아마 가장 심각한 사람을 놓고 한 거겠죠. 이 귀신은요. 이 귀신이 아니야.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귀신이 들렸냐? 이 사람은 무덤에 살아요. 무덤 사이에 거처예요.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더러운 것 사이이면서 나 혼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푹 빠져 살면서 내가 거룩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무덤 사이에 있으면 귀신 들려요.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있는 거고 무덤 사이에 있으니까 더 귀신이 들렸겠죠. 그죠? 우리 혼자 있으면 귀신 들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게 되었어요. 이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될 텐데 혼자서 무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꺼내내야 돼. 그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야. 이 사람을 방치해놨더니 더 심해진 거 아니었을까요?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혼자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혼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 똑바르고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서로 안에 드러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럴 때 병이 난다고도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야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아니면 더 사로잡히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제 쇠사슬로도 매일 수가 없어.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쇠사슬로 매었겠죠. 야, 저거 돌아다니면 위험하다. 저렇게 살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니까 쇠사슬까지 채웠어. 근데 이 죄의 세력은요,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다 끊어버려. 야, 인간 세상 비참한데 강력하기까지 해. 그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가만히 냅두면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마치 오늘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 그죠? 이번에도 제가 정말 거기 아이들 보면서 제어되지 않는 아이들, 믿음은 있고 여기까지 왔는데 애들은 막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막 난리예요. 애들이 막 거의 막 등산도 하고 막 애들이 정말 3살짜리 막 2살짜리도 막 계단을 막 올라다니고 막
그 강대상 위로도 올라가는 애가 있고 막, 야, 어떡하냐. 주님 만약에 허락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도울 수 있게. 근데 이제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죽음을 넘어온 사람들한테. 그죠? 근데 정말 북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나? 한 10년, 20년 뒤로 온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저는 북한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 그죠? 인사도 반갑습니다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원래 보통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라고 하나? 안녕하세요라고 하지 않나 싶은데 여긴 다 반갑습니다야. 그죠? 말투도 약간씩, 그죠? 노래도 계속 들으니까 노래도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것과 함께 우리가 할 일이 있구나. 저들을 도와야겠구나. 만약 도울 수 있다면, 허락하시면. 그렇지만 우리 방법으로 도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분들의 녹회 현장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완전 다른 존재다. 그래서 그거를 함께 나가는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좀 들을 수 있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정말 힘들구나. 죽도록 힘들구나. 고문당하는 것보다 힘들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제어되지 않은 이것을 제어시키는 게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거룩의 능력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걸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가야 돼요. 함께 하니까 더 많이 보여. 그죠? 우리가 죄와의 싸움 뭐 얘기해오면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같이 있으니까 더 복잡하잖아. 그죠? 더 거룩해지는 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은 비참한 거예요. 자기도 비참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안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갔던 거예요. 달려갔지만 달려가서 귀신이 또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건 엘리온이라는 말인데 당시에, 그죠? 귀신이 다 이 얘기해요. 예수님 보면 높으신 분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알아. 그러나 순종은 할 수 없어요. 이거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높다고는 하지만 순종은 안 해. 귀신도 그래요. 이게 1장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귀신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거든. 높으신 분이요. 막 높여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건 경배가 아니고요. 저리 가세요라는 얘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비참함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와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소리가 동시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맹렬한 것이죠. 그래서 절합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 앞에는 절하죠.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뭡니까? 교만. 바로 이 사단은 교만의 결과물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다가 된 결과예요. 이 교만한 자들은 말은 잘해.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죠? 디모데후서 3장 5절도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그 주님께로 온전히 헌신한 사람은 정말 없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것을 또 볼 수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죠?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그러냐는 상관없어. 그것보다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갈망, 너무 감사했어요. 물방울 영화를 보고 한 청년이 우리 고목사님께 왔다고 해요. 우리 고목사,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우리 고목사님의 능력을 우리가 아주 깊이, 그죠? 제가 절감하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고목사님에 와서 다 얘기를 하더라고. 이 물방울 소개하는 장면을 보고 다 와서
너무 감동받았다 하면서 그 탈북민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12살 때, 15살 때, 12살인가? 그죠? 15살인가? 15? 성령 받고 주님께서 바로 북한 가라 해서 북한 가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그 간증에 얘기하는데 총 16개의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들어가고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밤새서 끝나지 않을 얘기인데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사님이 와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북한에 가라고 하셨냐. 너무 만나고 싶다. 너무 도와주고 싶다. 우리 만나게 될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학교가 생겼는데 그 학교가 북한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고 이제 또 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학교의 걸음이 또 이어지는 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목표구나. 그죠? 기초적인 목표구나.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있구나. 그건 이제 또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학교의 걸음을 간섭하고 계셨던 거구나.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하나도 어긋난 일이 없이 한 그림 안에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을 이 경건의 능력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 속에서 키우게 하시는 것이었구나.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에게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여러 번 들었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냐?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가는 걸음. 오늘도 우리는 그 걸음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구나. 열린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 없을 만큼 확 주님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대로가 우리 앞에 펼쳐진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이 걸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와서 설교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교회는 이미 포기했다. 안 된다고 지금 믿는 시대예요. 한국이 더 이상 선교한국의 꿈은 지금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것으로 끝났고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막 은퇴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2,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은퇴했는데 2,000명이 없어.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베네수엘라 유일한 한국 선교사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후임이 없어가지고 이제 선교가 그쳐가고 있는 시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교한국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 줄 알았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막바지에 서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선교사가 없어, 그냥. 거기에 올 전문의가 없는 거예요, 파키스탄에 이제. 그래서 지금도 나이 75세, 그죠? 70세, 정확히 연세는 모르지만 은퇴할 나이신데 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 거 이제. 근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이 없어서 힘들고. 선교한국은 끝났다고요. 끝났다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한국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살아남느냐 아니냐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이제는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를 쓰실 거라는 기대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살아남기라도 하자.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들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분들도 여기 온 게 그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걸 다시 꿈꿀 수 있다니. 마치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한국 사람들로는 안 돼. 근데 탈북민들이 왔더니 이 사람들은 20년 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세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열정 가득한 옛날에 그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열정으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연륜으로 뭔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회를 하라고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면서 야,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이다. 역사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준비를 우리는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면서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다 그림이 연결되지는 않지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이 집회 동안에 이 빌라델피아 본문이 나올 때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주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북한에 들어가는 그 걸음은 그냥 단순히 그죠?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삶을 바꿔야 되거든. 삶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 우리 몸을, 우리 삶 전체를, 우리 전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순교의 의미예요. 그죠? 순교인데 가서 당장 죽는 순교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는 순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장례식 때 박병식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했죠? 순생, 그죠? 순교가 아니라 순생의 삶을 사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 큰 그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누군가에겐 순교이겠지만 순생의 삶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 나중에 은퇴하고 나중에 뭐 어째가지고 나중에 죽는 걸로 끝나는 삶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그죠? 맨날 했던 얘기잖아요, 다. 그죠? 하셨던 얘기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그 세상의 유혹들을 떨쳐내고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완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완전 뒤집혀져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어차피 알려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니 먼저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생이고, 그죠? 이것은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라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게 되는 일이라고요. 그죠? 그걸 우리가 또 본 거죠. 그래, 우리가 극단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원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뿐이었어 라는 것을 강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이 뭐냐? 그 열정을 잃어버렸구나.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 뜻만 구하겠다는 그 마음이 조금씩 흐트러진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니까 50만 원 받고 잘 살아왔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애가 태어나니까 이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 생각을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고, 그죠? 지금도 사실은 그 다음은 어떻게 살지? 아, 내 생각의 기준이 왜 자꾸 돈이 먼저 나올까? 이것이 속은 거구나. 속은 거구나. 아, 저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한 거예요. 나 내일 죽는다 하면 되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안 죽어보려고 돈부터 계산하. 돈이 있어야 일단 되니까, 그죠? 돈만 계산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집, 뭐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저거, 그 다음에 저거 하니까는 아니 이게 고민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다가 다 속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그러져 가고 그렇게 되었구나. 이것을 그 족쇄를 열어가시는 과정이구나. 회개란 이 족쇄를 푸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까? 근데 귀신으로 말미암아 덮여져 있는 거야. 귀신의 족쇄가 우리 잘 차여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나야 귀신이야. 이게 몰라요. 여기는 귀신만 얘기하는 것 같죠?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이렇게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냐? 아니 그 귀신 내쫓으면 된다니까요. 이게 회개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지내냐? 산 제물로 드리기를 결정하면 돼. 그냥 통째로 드리면 돼. 더러운 거 깨끗한 거 다 생각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내가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통째로 드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알아서 쫓아내시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막 그걸 나처럼 붙잡지 말고 귀신이 나야. 사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귀신처럼 살아와가지고 내가 귀신인지 내가 난지 귀신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삶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귀신이기 때문에 이게 나야. 그래서 쇠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그림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니야 귀신이야 이것도 필요 없어. 그냥 귀신을 쫓아내면 돼요. 그 통로를 절단시켜버리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나하고 참 상관이 없음. 당신은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예수님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나대로 살 거니까 좀 편히 냅둬주세요. 이게 귀신이 하는 말이라고요. 그죠?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거든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넌 귀신이야 한 게 아니고요. 네 안에 있는 귀신은 물리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또 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 나오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대로 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귀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예? 딱 떼어내기가 힘들죠? 내가 귀신이거든. 내 말이 귀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렸다는 그런 귀신 들릴 때도 있어요. 그거는 너무 명백해요. 오늘날에는 그런데 그런 귀신이 여기 우리 한국 땅엔 잘 일하지 않아요.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진짜 그런 귀신들이 있어요. 여기는요 더 정교해지고 훈련받은 귀신들이 있어. 정예 군대야. 그죠?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더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더 정교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더 세련되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드러내신 겁니다. 2020년도 이 세련된 귀신아 물러가라. 주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쫓아내주세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구해야 돼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뭐라고요? 저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물으세요. 이름이 뭐냐? 이게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죠?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군대래요. 군대는 뭐예요? 리전.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로마 군대를 다 통칭하면 리전이 군단. 오늘날에는 군단이 제일 높은가? 하여튼 전체 군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로 따지면 5천 귀신이 들어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실은요 성경을 다 어디 읽어봐도 다 그 내용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자신에게 명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럴 때 이 귀신이 쫓겨나는데 이 귀신이 또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뭐예요? 더러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참 이게 참 우리의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 귀신이 나가긴 나가는데 어디 멀리 안 가요. 멀리 가질 않아. 이게 언제 멀리 가냐?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지옥 문이 열리면 그때 걔네들 싹 다 절로 보낼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땅에는 얘네들이 여전히 여기 있어요. 이 귀신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저를 아직은 쫓아내주지 말아주세요. 이 땅에서 나 아직도 살고 싶어요.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그래, 그렇다. 지금 아직 네가 지옥 갈 때가 아니고 아직 이 땅에 남아있어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땅에 남아있게 하신 거예요. 얘네는 안 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옥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얘네들은 안 갑니다. 얘네들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5천이나. 마치 상상을 해보세요. 영화 한 장면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혼자 서 있어. 근데 저기 화살이 날라와요. 하나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화살 비가 내려. 5천 개의 화살이 날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방패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언제 5천 개를 다 맞고 있겠어요. 하나만 맞아도 죽어요. 하나만 맞아도 우리는 꺾여요. 하나만 맞아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소원이 잃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가서 나는 이 5천 개를 분석하고 싶어. 자, 뭐냐? 그죠? 5천 개를 분석해서 방패를 쫙 다 이 정욕은 이렇게 맞고 욕심은 이렇게 맞고 싶잖아요. 근데 5천 개야. 근데 5천 개가 이 로마 군대 초창기에 5천 개예요. 늘어납니다. 6천 개가 되고. 지금 몇 개일까요? 사단의 공격의 통로가 셀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맞은 화살은 분석을 해봐야 돼. 내가 어디서 놓쳤는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확인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2020년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5천 개를 다 분석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미 맞은 거 있잖아요. 이미 맞은 거를 분석해야 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맞고 무너지기가 쉬워요. 근데 맞았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5천 개를 다 알게 해주세요. 다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피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6천 개 때 맞아요. 7천 개 때 맞고 8천 개 때 맞으니까 언젠가 맞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것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가 말씀을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많고 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기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에게는 어떤 그죠? 말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그 방법이 되지 않잖아요. 결국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근데 여러분 우리 도움은 받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맞은 게 뭔지,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이 얘기는 제일 듣기 싫어.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떼로 갑니다. 돼지는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정욕과 또 온갖 세상 더러운 것에 몸을 비비고 사는 존재예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그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우리의 진짜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 있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도 있어요. 근데 돼지떼에 다시 돼버린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그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어디서 놓쳤는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집회를 지나면서 다 좋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기억해야 될, 제가 꼭 하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다면 이거예요. 그렇다고 은혜 집회에 와서 들었다고 여러분 바뀌는 게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그 남들의 나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이 더러운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10가지든 상관이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벗어나는 게. 문제는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지. 알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와요? 못 나옵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무력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구원 못 받게 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사기를 꺾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일어날 힘이 없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냥 구원만 딱 받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남의 구원, 우리 가정의 구원 이런 거 다 없는 거야.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그러고서 하는 게 뭐예요? 돈 달라.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들으면서 알았어요. 8월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수능이 가까워지면 8월부터 11월까지 수능 끝나는 날 부흥이 끝난대요. 참,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더러운 세상의 정욕과 바꿔버린 우리 때문에, 그죠? 이 한국 교회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수 없게 되었구나. 근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초청하시는구나. 주님, 그죠? 우린 날마다 사실을 실패하고 날마다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일어서서 끝까지 가기를 바라면 여러분 반드시 또 좌절하게 돼요. 이게 좌절도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좌절도 습관이 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좌절도 습관이 돼요. 그래, 좌절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그죠? 또 오뚜기 같이 그냥 쓰러져도 또 일어서고, 나는 절대 안 쓰러진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나의 힘으로 일어서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사명들, 그것도 많아요. 우리 사람 숫자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제가 걱정이에요. 하나하나 생각하면 이거 어떡하나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그 고민보다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세워주시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각계 적수에다가 배치하면 되겠구나. 그걸 위해서 주님이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시기도 하고 그 멈출 수 없는 소원으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왔던 간에 저는 아주 제로로 생각하고 싶어요. 주님이 세워주신 확실한,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너 이거 해라 하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그렇죠? 아니면 제가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 이걸 해가지고 너 이거 좀 해볼래,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 아예.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소원을 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체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조직을 만들고 싶지 않고 성령께서 세우는 사람을 세우고 싶어요. 제가 보이는 대로는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래도 너를 부르신 것 같다. 보일 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 모르겠는 거는 내가 생각해서 네가 원래 이걸 했고 네가 원래 이걸 했고 이건 안 하려고 그래요 아예.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되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5천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2,000마리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귀신의 목표였어요 원래부터. 그죠? 무덤 속에 거하면서 더러운 것들 속에 살게 하면서 미쳐버려서 어떻게 돼요? 분노가 끊임없이 맨날 소리 지르고 있어. 화만 내고 있어. 화만. 여러분 분노가 이게 이제 귀신의 증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거룩한 분노도 있지만 대부분 승질만 내고 사는 사람은 폭력과 성질 이걸로 가득한 삶.
이거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는데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멈춰지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좋은 걸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분노와 그리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걸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귀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좋은 걸 주려고 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이 돼지떼로 들어간 이 귀신은 요한계시록 때 완전히 멸망해 버릴 것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인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오늘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온갖 귀신들로 가득한 그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언제 끝나냐?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사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막 전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걸 구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해요? 돼지떼가 죽어버렸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떠나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거죠.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걸 보지 못한 거죠. 뭘 봤습니까? 돼지떼가 몰수한 것만 보니까.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복음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구경한 사람은 절대로 그죠? 예수님을 반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떠나주셨으면 하는 대상이 되는데 왜요? 돼지 때문에 온 거예요. 돼지 때문에. 얘기하시다 그 선교사님이 닭 2마리에 복음을 팔아버린 얘기 그죠? 트럭이 와서 그 가난한 나라에 닭 2마리를 준다고 해서 집회가 있는데도 예배가 있는데도 오지 않은 성도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닭 2마리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구나 라고 했다고 얘기하신 얘기를 많이 감명 깊게 들으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닭 2마리는 아니죠. 집 2채? 차 2대? 뭐 때문에 팔아버리고 있는 겁니까?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5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인지 모를 때 없어진 2,000마리의 돼지만 보면서 주님 안녕히 가세요. 여기서 계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귀신과 계속 살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귀신 이 땅에 있거든요. 지금 아직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돼지떼에서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얘는 또 다시 그죠? 누군가를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서 그 주님의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